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표가 예수님 제일이죠. 그리고 실천 목표는 우리가 7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에는 천국 일꾼 훈련 양성이라고 하는 실천 목표가 금년에 우리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Discipleship March, 배너 색깔을 매년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로도 했다가 그린으로 했다가 퍼플로도 했다가 이번에는 앰버 컬러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와 함께 주보 색깔도 매치를 시켜서 주보 색깔도 퍼플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취라고 하는 것, 마취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제자화 훈련에 우리가 함께 행진하는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화라고 하면은 왠지 좀 무겁게 느껴져요. 부담스럽게도 느껴지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디사이플십 마치를 하면서 그 의미,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행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의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그 핍박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생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은 지금 얘기하면은 수리아 안디옥이니까 지금의 시리아, 예루살렘에서 북동적인 시리아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한 일들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사람들,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잘 처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고난은 잘 처리를 하면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키질 하고 같습니다. 키질은 이렇게 키질을 하면서 바람을 따라서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이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안디옥 교회가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뭔가 팬데믹을 지나왔거든요. 초대교회가 지금 핍박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팬데믹을 통하여서 고난을 겪고 있다고요. 이 순간을 잘못 처리하면 상처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 처리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21절, 24절에 주께로 더해지더라.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다음에 24절에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교회를 세우신 본질은 주께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년이 되어서 재직회 부서, 목장, 그 다음에 또 교회 학교 이렇게 부서 임명을 하죠. 단순히 임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조직을 하는 목적이 뭔가? 조직을 잘해서 목적은, 본질은 주께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이 초점을 잊어버리면은 교회 역사가 오래될수록 우리가 가지고 온 전통, 습관 이런 것들이 초점을 흐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흩어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고난 중에 저들은 이 고난을 잘 처리를 해서, 그래서 오히려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된 것처럼 지금 우리가 2023년을 새해를 맞으면서 여전히 전염병의 영향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상처로 남지 않고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본질은 주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양대의 본질이 뭐예요? 주께 돌아오는 데 있어요. 찬양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하는 데 있고요.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도 나눕니다. 신년이라서 떡국을 먹어요. 떡국 왜 먹어요? 건강해서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연결시킬 줄 알아야 이것을 본질을 가진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산발할 수가 있어요. 본질은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이거 꼭 기억하세요. 금년에 우리의 모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 그것은 본질을 회복한다. 본질을 회복하기 좋은 기회가 언젠가? 바람이 불 때예요. 오히려 고난의 때예요. 키즈를 하면은 쭉정이와 같은 모습은 밖으로 나가고 알곡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사명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본질적인 사명이 뭐라고요?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께로 돌아오게 하느냐? 첫째,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첫째는 메시지가 중요해요. 강대상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메시지, 쓸데없는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면 돼요. 주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목장 모임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부서위원회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선포해야 할 메시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메시지,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 인간의 선행,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도 있고 종교 창시자들도 있고 그들이 쓴 글도 남겨 있지만, 그러나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대신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음이 저들의 마지막 종착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죠. 붙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죠.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나는 사람 위에 붙어 다니는 사람. 우리는 쉽게 나와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설교하면은 진도가 여기까지가 잘 안 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 나가 있잖아요. 왜 중요한가 보죠. 비행기를 타보세요. 비행기에 붙어 있으니까 내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넘지 못할 산을 넘고 건너지 못할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영생으로 갈 수 없지만 예수께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금년에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카드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금년에 신앙생활 단디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 인상적으로 들렸어요. 네, 단디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단디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예수를 증거할 때 주의 손이 함께했다. 주의 손을 묵상을 해봤어요. 엄청난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손은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건져주셨던 것처럼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손을 내미시고 잡아주시고 건져주셨어요. 아픈 사람의 손을 얹으시고 그 사람 몸에서 손을 얹으시고 낫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를 치료해 주신 손, 내가 방황할 때 잡아주시던 손, 갈 길을 모를 때 인도해 주시던 손, 위험할 때 보호해 주시던 손,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던 손, 인간의 한계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손, 주의 손만 생각하면은요,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다고 해도 주의 손만 함께 하면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어떤 곳에서든지 주의 손이 함께 하면은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주의 손이 금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하여졌죠. 두 번째, 바나바가 왔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부흥한다는 얘기를 듣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본질,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아니, 그 무슨 얘기입니까? 뭐 꼭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증거하는 복음도 피하게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신학교 가시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뭐가 되라고 했죠?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자기가 어떤 화가 난다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목회하느라고 기도하고 땀 흘려 세워놓은 것 한번 폭발하게 되어지면 교회 다 흐물어지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되라.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이건 인격입니다. 인격은 흡인력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은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입니다. 집을 치면은 집 구조나 혹은 기둥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여지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만 있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안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계세요. 인테리어가 중요한 겁니다. 인테리어가 그것이 그 집안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위해서 액자도 붙여놓고 화초도 갖다 놓고 그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그 분위기가 결국은 그 집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집의 스트럭처를 유지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테리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과 믿음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오래된 죄의 쓴뿌리, 나쁜 습관들을 뿌리째 뽑는 능력이 우리의 의지에는 없습니다. 성령님께 있습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는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입니다. 믿음은 누구를 바라보느냐예요. 베드로는 물을 바라보다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처럼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모자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바나바가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보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은혜를 보면 감사하게 되어지죠. 은혜가 보여지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만 남게 되어져요. 가정에도 보세요. 은혜가 있어요. 이 가정에도 은혜가 있다고요. 남편을 보면 은혜가 있어요. 아내를 봐도 은혜가 있고 자녀들을 봐도 은혜가 있어요. 그럼 감사를 합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원망을 하게 되어지고 상처를 남기게 되어지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믿음으로 보세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있다고요. 그 은혜들을 보면 감사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입니다. 성령으로 데코레이션을 하고 믿음으로 데코레이션하면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것이 녹아가지고 그 집에 스트럭처를 만드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내 내면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러한 쓴뿌리와 같은 것, 나쁜 습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뿌리째 뽑아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것이 녹아서 인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격이 되어질 때 그 인격은 매력을 풍기게 되어지죠. 그 인격으로 주 예수를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을 처음으로, 성경에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크리스천, Christ-like person.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지금 교회를 봅니다. 오늘의 성도들을 봅니다. 각종 통계들이 나오고 있죠. 각종 통계들이 있는데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오늘의 교회에 대한 이 사회의 시선은 신뢰도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낮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사회적인 인식, 사회적인 신뢰도는 매우 낮다는 것이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하고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 때문에 안디옥까지 흩어졌지만 우리는 2년 반 동안의 팬데믹을 통과해 왔습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본질을 붙잡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주께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다른 찌꺼기들을 다 흩어보내고 이 본질에 우리가 충실할 때에 지금의 고난은 상처로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본질을 회복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본질을 회복할 것입니까? 우리의 메시지, 우리의 대화 중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인격이 문제입니다. 그 인격은 내 안에 데코레이션이 무엇으로 되어 있나, 그것이 녹아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믿음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의 향기가 풍기는 인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불러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의 아들이 이제 유년주일 학교 때였어요. 우리 교회는 여름에 신앙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여름에 신앙 수련회를 갔는데 수영장에서 제 아내가 보니까 엘리멘터리의 유년부에 있는 학생이 수영을 못하니까 수영장에서 얕은 물에서 유치부 아이들하고 노는 거예요. 자기 또래들은 다 수영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수영을 못하니까 유치부 아이들하고 얕은 물에서 그냥 물 장난을 하고 노는 거예요. 얼마나 엄마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수영 레슨을 받자 싫대요. 자기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두라는 거야. 그래도 엄마 마음은 참 이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춘기가 되어지면 자기 의지가 강해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도 어릴 때는 부모가 얘기를 하면 듣잖아요. 그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레슨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가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해에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도 스위밍풀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아이가 달라진 거예요. 보통 스위밍풀 하면 3feet, 5feet, 그 다음에 가장 깊은 곳 거기에는 13feet 정도 되는, 거기는 다이빙 보드가 있어 뛰어내리는 데가 있죠. 근데 이 아이가 그 전해만 해도 유치부 아이들하고 놀던 애가 자기 또래들하고 어울려서 다이빙 보드에 올라가더니 펑펑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몇 번 뛰어내렸다 자랑하고 가서 또 뛰고, 자랑하고 와서 또 뛰고. 그걸 보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유년부 학생이 유치부하고 놀고 있어. 그러면서 수영 배우자고 하면은, 제자 훈련하자고 하면은 싫대. 나는 괜찮대. 부모 마음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나 정말 자기가 이 훈련을 해서 다이빙의 보드에서 뛰어내릴 때 그 기쁨은 자기가 물장난할 때의 이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금년에 이 디사이플십 마치를 하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면은 쉽다는 구호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금년에는 그냥 설교만 들으면은 그냥 귀만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금년에는 이 제자 훈련의 우리 교회 기본 프로그램을 우리 함께 마칭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만 아멘이 나와요. 특수반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 마치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은 제가 야구를 좋아하다가 보니까 야구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야구는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있죠. 1루, 2루, 3루, 그리고 홈베이스가 있는데 왜 이 교회의 제자 훈련을 101, 201 이렇게 하는가? 1루, 2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대1 양육이 그것이 101인데 그거는 기초예요. 그 스트럭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201을 하게 되어지죠. 그건 성숙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301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성경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성경 프로그램으로 할까 하는데 이게 소수의 집중적인 훈련이 안 되니까 이 흐름이 흐트러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수요일에 지금 FMA 성경 공부를 전 교인이 그냥 오픈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1, 201에서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익힌 것들이 사역 현장에서 쓰여지기 위해서는 사역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은사를 우리가 은사 점검표를 가지고 은사를 다시 오래전에 하고 못했었는데요, 발견하지 않을 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사역의 현장에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이런 사역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게 되어지면 자칫잘못한다가는 사역하다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탈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고민을 하다가 디사이플십 이 마치인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러분도 오늘 받은 유인물을 보면은 101은 기초반이에요. 그런데 101하고 그냥 다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면은 1루 가고 그친 거예요. 유치부예요. 조금 더 가면은 이제 201이 있죠. 2루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큰 바다로 가는 걸 두려워해요. 숙제가 많다고 하는 어떤 잘못된 유언비어를 듣고 두려워서 못 가는 사람들.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성숙은 그냥 성숙되는 것 아닙니다. 고난 없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숙제 많고 적은 것에 거기에 본질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201 성숙반을 하고 301에는 101, 201 기초반과 성숙반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401은 선교 훈련반이에요.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특정한 사람만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은퇴 후에도 실버 미션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버 미션을 통해서 은퇴 후에도 아직은 100세 시대니까 건강이 있잖아요. 은퇴했으니 시간이 있잖아요. 이거 고여 있으면 썩어요. 이 에너지를 선교의 자원으로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이 실버 미션이에요. 그래서 실버 미션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는 아주 오지로도 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너무 바빠서 하기 힘든데요. 그러면은 지금 선교 가는 사람들은 직장이 없는 사람들만 가고 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다 직장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을 입어서 가게 문을 닫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101 기초훈련반하고 201 성숙반하고 그리고 301 사역반을 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은 목장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총무를 하신다면은 목장은 훨씬 더 활기 있게 아마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1루, 2루, 3루, 4루까지 한 점이라도 낸 분이 우리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면 우리 교회 직분자는 영적인 실력 있는 직분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어진다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 예수를 전파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계까지 전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디사이플십 마치예요. 금년 한 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점은 내겠습니다. 나의 게으름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겠습니다. 나의 두려움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겠습니다. 적어도 예일교회 성도라면 우리가 한 점은 내야 한다는 이러한 사명과 각오를 가지고 출발한다면 이 디사이플십 마치는 그냥 배너가 아니라 그냥 슬로건이 아니라 그냥 듣고 지나가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금년에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부서부서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신뢰도가 가장 낮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팬데믹을 지났습니다. 아직도 팬데믹의 영향 안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흩어졌지만은
그 흩어지는 고난을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시간을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디사이플십 마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